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척 좀 하지 말라. 자, 이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는 척 좀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예,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 27절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라고 하는 뜻이겠죠. 자, 그때에 뭐라고 해요? 내가 거기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었고. 자, 여기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셨다. 근데 뒤에 내가 거기 있었고의 내는 누굴까요? 내가 누굴까요? 자, 여기에 이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잠언 8장을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람인 것인 양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인화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무엇을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것을 의인화라고 하는데, 오늘 솔로몬이 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잠언 8장이. 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라고 했어요. 나 지혜는 뭘 지금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가 자기를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 8장은 지혜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여기서 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 갖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자, 다시 총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니고 지혜의 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야, 뭐가 있어라 그래서 뭐가 생기고, 뭐가 있어라 라고 생기고, 이게 아니라 지혜의 말, 정말 뭐가 있으면 좋은지, 뭐가 있으면 완전한지, 뭐가 있으면 더 좋은지, 이것을 그 지혜의 말로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막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태초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그렇게 해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말로 창조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정말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질서를 갖고 지금까지 운행되어져 온 거예요. 운행되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그 질서가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우주 만물이 지금 진행되어져 온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지혜의 말로 창조하셨고, 그 지혜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려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다스려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어제 우리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우주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작고 미미한 존재인지, 우리가 잠시 나눴지만 그것이 아직
감이 오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지혜를 갖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로.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는 정말 우리 그 지혜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정말 우리가 아는 척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지금 지식이 있는 척 하며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남들 앞에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생각들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요. 자기 자신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서 자꾸만 똑똑한 척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한 치 앞도 볼 수도 없으면서 똑똑한 척해요. 그러면서 뭐 인생이 어쨌다느니, 예?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어쨌다느니 알지도 못하면서, 예? 성도가 어쨌다느니, 뭐 신앙이 어쨌다느니, 뭐 이 교회가 어쨌다느니 하면서 뭘 그렇게 판단하고, 뭘 그렇게 비난하고, 뭘 그렇게 비판하면서 살아가는지, 뭘 안다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의 능력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지혜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뭔 소리를 하고 있냐면,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왜 이 교회는 이렇습니까? 왜 저 성도는 저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능력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똑똑한 척하며 지혜 있는 척하며 지식이 있는 척하면서 왜 이러냐 저러냐 그걸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 짓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조금 힘들다고 해서 푹석 쓰러지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지혜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푹석 쓰러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데요? 나의 하나님인데요. 그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지혜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고요. 이 교회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요. 우리의 삶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나는 이제 끝장이야 하면서 푹석 쓰러져서 낙심 낙담 가운데 빠져버리고, 왜 이 교회가 어떠냐 저 사람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냐고요.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지혜, 짧은 지식을 갖고 어떻게 정말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2010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너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저 제주도로 내려가서 저 열방대학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신앙훈련 받아라 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그래서 가족과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제 다 이제 사표를 썼어요. 사표를 쓰고 내려가는데 지금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요. 그 내려가기 위해서 제주도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려고 목포로 먼저 갔어요. 차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포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 일찍 이제 배가 뜨기 때문에 전날 밤에 도착해서 이제 모텔이었나 여관이었나 이렇게 숙소를 잡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는데 그때 그 감정이 지금도 느껴져요. 그때 감정이 뭐였냐면 나는 죽으러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너무나 제 마음이 한심하고 처량했어요. 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고 또 내려가면 언제 올라올지 또 모르니까 저는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마음이. 자, 그런데 그래서 정말 가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이 의심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 맞나? 이제 가족들 앞에서는 아빠니까 또 남편이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의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제 가고 있었지만 속 마음으로는 참 실패자의 마음처럼 느껴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계속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그곳에서 살았던 2년간의 삶은 제 인생의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재정도 부족하고 또 집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제 영과 몸과 마음과 그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지고 다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사명이 생기고 그것이 다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인생 최고의 선물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목포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마음이 너무 공허했어요. 나는 왜 이 실패자의 삶을 가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나로 정말 진정한 복된 길로 이끌고 가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곳에서의 그 2년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짧은 지혜 한 치 앞도 단 5분 10분 이후의 삶도 알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 자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합니까? 그저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게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오라, 왜 가라, 왜 하라, 왜 말라 라고 하실까요? 결국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그마한 머리로 어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사랑에 의지해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 주님의 그 책임져 주심이, 주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어요.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대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 복을 얻는데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면 복을 얻는데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저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주님이 가라 말라 하라 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쫓아갈 때에 그곳에 복이 있단 말이죠. 그저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습관대로가 아니라고 해서 아유 난 못해요.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유 나는 진짜 못해요. 맨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삶을 판단해버리고 이래서 자꾸만 안 돼요. 못해요. 안 가요. 자꾸만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지혜를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결국 이르게 되어진 것은 사망인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걸 신뢰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내 눈에 잘못돼 보인다고 그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바라봐 보세요. 내 머리로 이해되어져야 되지만 이해되어져야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가자라고 하면 내가 싫어도 가세요. 하자라고 하면 하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그냥 따라가시면 그곳에 분명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아는 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만약에 내가 잘못 따라가서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또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니까 다시 건져내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저 따라가십시다. 따라가요.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620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찬송가 620장 2절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예, 여러분 주님이 뜻하신 일 우리 헤아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찌 이 자그만 머리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면 최후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힘있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 힘있게 하시고, 조그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건 믿으시고, 우리 당당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에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